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배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들이 뭐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인터넷으로 방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인터넷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계속 끙끙거리면서 뭔가 예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겨우겨우 예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20분 가까이 지연됐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24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논스톱으로 오늘 사사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말씀이 끝나고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는 인터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여호수아가 죽었고 요셉의 유골이 그 자손들의 땅에 과거 이제 아버지가 하몰에게서 산 세겜 땅에 안장이 되었고, 그리고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죽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시대가 마감됐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바로 그 뒷이야기죠. 거의 중간에 공백이 없는 것은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당연히 한 달 정도 애도하는 기간이 있었겠죠. 그 기간에는 경공망동하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지 않고,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분골쇄신했던 여호수아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그의 슬픔, 그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의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에 대한 애도의 기간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떠날 때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떠날 때에는 따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따로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전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특별한 명령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몇 차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절대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저 이방 족속과 상종하지 말아라, 또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났거든요. 자, 이제 할 수 없이 여호수아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3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거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거점을 순식간에 장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돌진했습니다. 막 뛰어갔다는 뜻은 아니고요,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길이 없는 요단강으로 그냥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 발걸음을 머뭇거리지 않고 그저 첨벙하고 요단강에 그 발이 닿자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 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열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놓고서는 건너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거기 서 있는 동안에는 요단강 물이 하류로 흘러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빠져나왔고, 그 언약궤가 빠져나오자마자 끊어졌던 요단 강물이 다시 세차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고요. 그렇게 꽤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짐작했었는데 순식간에 그것도 아주 안전하게, 심지어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 명이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가나안 쪽에 있는 여러 토착민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성문을 걸어 잠근 채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탐꾼도 보냈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 옆에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곧바로 아이성도 점령되었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의 철옹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내지 못하는구나. 전쟁으로 이길 수 없는 민족이다. 우리가 노예가 되더라도 항복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인데, 그들은 노예를 원하지 않고 포로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다 죽인다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원방에서 온 것으로 속여서 기브온과 그 주변 성읍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투항을 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막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기브온 너희들을 먼저 공격하겠다. 남부 가나안의 여러 성읍의 지도자들이 기브온과 그 주변 성읍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와서 기브온 거민들을 오히려 도와주었습니다. 여세를 모아서 이스라엘 군대는 남부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을 파죽지세로 격파해 버렸습니다. 거의 아무런 손실이 없이 남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거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북부 가나안 지역에 있는 하소랑을 비롯한 여러 왕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가는 이스라엘이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신속하게 부대를 재편해서 오히려 북부 가나안 지역으로 정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북부 가나안 지역도 순식간에 제압을 했습니다.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와 평지를 다 점령했습니다. 아직 소탕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은 깊은 골짜기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드넓은 벌판과 강가와 평지와 이런 곳은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장악이 된 상태죠. 사실 그렇게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 순서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제압한 것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그렇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군대를 운영하면서 각 골짜기와 산지에 숨어있는 가나안 족속들 소탕 작전을 펼칩니다. 그 기간이 적게 잡아도 5년, 잡으면 7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면전이라기보다는 국지전과 같은 전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소탕한 것 같은데 그들이 도망가서 그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고, 소탕한 것 같은데 그들이 도망가서 그 옆에 있는 골짜기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들을 완전히 소탕해내지 못하고 자꾸 시간이 지연이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은 지금 자신이
12지파의 연합 군대를 모두 동원할 수 있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씨를 말려놔야 되는데, 그래야 이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지배하고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 소탕해내지 않고 내가 이 사명을 내려놓는다면 저기 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소탕하는 사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으로 떨어질 텐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해서 그들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또는 그들과 화친을 하고 그들과 서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미 나이가 많았고 출입을 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분골쇄신하면서 한 명이라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소탕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다소 지지부진한 가나안 정복 1단계 전투가 아직 진행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그만하도록 해라. 이제 그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하는 작전은 중단하고 땅을 분배해 주도록 해라. 가나안 땅을 이미 완전히 다 차지했다고 전제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21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을 길르앗 땅이라고 말하고 요단강 서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죠. 모세 때 이미 요단강 동쪽은 분배가 끝났습니다. 남쪽으로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절반이 요단강 동쪽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므낫세 반 지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는 요단강 동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요단강 해 돋는 편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동므낫세라고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요단강 서쪽 지역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분배를 받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중원에 평지가 많고 아름다운 포도원과 감람원이 있는 그 노른자 땅을 양보하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은 헤르몬 그 유다 남부의 그 광야와 산지 지역을 바라보면서 저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과거에 자신이 정탐꾼이었을 때 모세가 그 땅을 나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지켜주시옵소서. 저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쪽을 유다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은 요셉지파인데, 에브라임지파가 남쪽을, 므낫세, 서므낫세가 그 북쪽을, 노른자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 분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웬고하니 땅을 분배받고 나니까 자기가 할당받은 그 땅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잔당들을 소탕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보니까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도 고전을 면치 못하더라. 아이고, 유다지파도 어려워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런 생각을 먹었는지 땅을 분배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본지는 길갈에서 실로로 옮깁니다. 거기에 성막을 펼치고 언약궤를 자리를 잡아놓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서두르지 않은 7지파를 부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냐? 각 지파에서 3명씩 대표를 뽑아라. 그래, 너희 21명은 아직 분배되지 않은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들을 잘 정탐하고 그 땅의
그림을 그려서 지도책을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나누었는데요. 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땅을 분배받기로 했습니다. 인원도 적었고 유다 지파는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으로만 하면요, 가나안 땅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유다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를 시샘하기 어려웠던 것이 그 땅은 대부분 광야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가 차례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피성을 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의 성읍 48개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 분배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는 아직 소탕하지 못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잔당을 소탕해서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개별적인 정복 전쟁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을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서 고별 설교하는 말씀들이 잠깐 나오죠. 그리고서 여기서 여호수아의 말씀은 끝나고 오늘 말씀부터 각 지파별로 개별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다시 지우고요. 자, 이제 장례 절차도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봅니다. 일어서서 벌떡 일어서서 여러분 모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이 집합을 합니다. 아마도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서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만 두리번 쳐다봅니다. 두리번 쳐다봐요. 누가 대장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가 생전에 했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우리 땅에 아직도 소탕되지 못한 가나안의 잔당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잔당들을 소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서로 대답이 없이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느 지파가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그거 좋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아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뭘 어찌할지 모를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때에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야, 네가 뭔데 네가 결정하냐? 이렇게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는요, 기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응답을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다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을 주셨는지, 아니면 제비를 뽑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비를 뽑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돌멩이 같은 것을 자료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돌멩이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에 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장면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아멘. 그냥 나가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셔야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칼과 방패도 잘 챙겨야 되고 갑옷도 갖추어 입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응답 받으면 갑옷 안 챙겨 입고 나가도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유다 지파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 응답 주셨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수아는 그들 곁을 떠나 죽었지만 유다 지파에는 아직도 갈렙이 살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나이가 11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도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하연 수염이 배꼽까지 자란 100세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랬는지 후배들, 나이 어린 사람들 앞장 세우고 뒷짐지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뛰어 올라가는 그런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유다 지파 용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아직 전쟁 경험이 많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자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해가면서 본인이 직접 뛰어 올라갑니다. 예? 말씀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약속받은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의외로 전투하는 장면이 꽤 길게 나와요. 그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실질로 차지하지 못했던 면적이 더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의 잔당들이 숨을 만한 골짜기와 산지가 정말 많았어요. 거기를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형제들이 싸우러 올라가기 전에 시몬 형제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시몬 형제요, 너희들의 땅도 우리들 땅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같이 싸우자. 우리가 올라갈 때 너도 같이 싸워. 그러면 너희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같이 싸워주겠다. 그랬더니 시몬이 그거 좋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건 어려웠는데 우리 유다 지파가 함께 해준다면 우리가 용맹을 다해 싸워보겠습니다. 좋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으악 하고 올라가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이제 베색이란 지경인데요, 꽝 처음에 부딪히자마자 유다 사람들은 전혀 손실이 없는데 상대방은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고대 사회 인구 밀도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때에 10,000,000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거의 전멸을 했다는 뜻입니다. 전멸을. 다 죽고 왕도 도망가요. 왕도.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는데 어디 도망갈 수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양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잘 나갔을 때 다른 성읍의 왕들 70명을 잡아다가 그들의 엄지손가락을 잘랐었다. 그래 놓고서 내 상 아래 쭈그려 앉게 만들었고 내가 거기다 음식을 던져주면 그놈들이 그걸 주워 먹게 했다. 근데 음식을 주워 먹을 때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가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자신이 당한 처지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끌고 갑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죽었습니다. 벌써 이제 손가락이 잘린 상태에서 뭐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러다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선 그 예루살렘을 또 공격해요. 예루살렘을 또 크게 이깁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쯤에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한쪽은 유다 지파에 속한 쪽은 유다 지파가 성공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뒤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해야 될 예루살렘 쪽은 점령을 못해요. 그런 이야기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헤브론의 옛날 이름,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을 때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 성읍의 유명한 장수들입니다. 키도 크고 아낙 자손들,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 성읍을 이제 갈렙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 성읍은 내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갈렙이 전투를 지휘합니다. 그 밑에 보면 거기서부터 남부로 내려가면 드빌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전에는 기럇 세벨이라고 불렀던 곳이랍니다. 여보시오, 저 기럇 세벨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소. 그랬더니 다름 아닌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용맹스럽게 뛰어 올라가서 기럇 세벨을 정복해버립니다. 여기서 아우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들처럼 무슨 뭐 근친상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친형제는 아니거든요. 배가 다른 형제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친족인데 그냥 아우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 성공적으로 기럇 세벨을 정복하고 이름을 드빌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 악사가 남편이 될 온니엘과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좀 이렇게 좀 선물을 달라고 합시다. 그래 놓고서는 말을 타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갈렙이 딱 보니까 뭐 달라고 오는 거예요. 딸아, 뭐가 필요하냐? 뭘 줄까? 아버지, 저에게 복을 좀 주세요. 아버지, 저를 물이 없는 남방지방으로 보내시는데 그러면 샘도 저한테 주세요. 오냐? 윗샘도 가져가고 아랫샘도 가져가라. 그렇게 성공적으로 유다 지파가 그 차지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16절에는요 갑자기 중간에 약간 생뚱맞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 16절은요 사실은 의미가 심장한 그런 말씀이에요.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민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도 사실은 저 무슨 아수르 족속이나 저 바벨론 족속에 비하면 소수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민족보다도 작은 겐 족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겐 족속이 몇 번 나옵니다. 그 겐 족속은요 다름 아닌 모세의 장인의 가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어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광야의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랬는데 그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잡히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도망쳐서 애굽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도망하다 보니까 저 멀리 미디안 땅까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척 고생을 많이 했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여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동네 남자 목동들이 희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달려가서 그 못된 목동들을 혼내주고 그 여자를 구출해 주는데 그 여자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갑시다. 그래서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당장 그날 밤에 묵을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는데 그 여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중에 모세의 아내가 될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부터 40년 동안 그 집에서 양을 치면서 외롭게 삶을 살죠. 그러다가 그의 나이 80세쯤 되었을 때에 호렙산의 산꼭대기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 모세를 받아주고, 어쩌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는 동안 충분히 다 배우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배우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어쩌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서 당신의 백성 히브리 족속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축복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다가 모세를 원망했다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고, 애굽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도록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쯤 또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해왔던 애굽의 군병들은 그 바닷속에 잠기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겐족 속 사람들이 살림을 다 쌉니다. 살림을 다 쌉니다. 본래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정착했던 곳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 섞여서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몇 명 안 돼서 그랬는지 겐족 속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다가, 그러다가 지금 여기 사사기 말씀 1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겐 사람들은 원래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족속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리고서 유다 지파가 헤브론과 그 주변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 땅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유다 지파 땅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보다 남쪽에 유다 황무지에, 유다 황무지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살기 좋은 곳 같습니까? 살기 아주 불편한 곳 같습니까? 살기가 엄청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착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뛰어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겐족 속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겐족 속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유다 황무지를 떠나서 꽤 높이 북쪽 지방으로 이주해서, 몇 사람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저 북쪽 지방까지. 거기서 이방 그 군대 장관의 머리통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켰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겐족 속 사람들입니다. 그래,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겐족 속 사람들은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뒤에 예레미야 말씀에 레갑 족속이 바로 겐족 속 사람들입니다. 선조들의 명에 어김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김이 없었던,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도 더 엄밀하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겼던 그런 민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겐족 속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서 17절 이후에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잔당들을 소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인데 1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조금씩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호르마라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나중에 블레셋이 차지하게 되는 가사와 에스글론과 에그론을 점령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원래 산지 주민 쫓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산지 주민들 다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기서부터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철검과 철병거, 요즘 말로 하면 탱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소탕을 내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같이 뭉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서 20절에 모세의 명령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자, 21절엔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유다 지파가 시작됩니다. 유다 지파 성공했어요. 나중에 절반의 성공만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산지는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남아있는 잔당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어떤 지역, 어떤 그 지역의 이름과 민족의 이름은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쫓아내지 못했더라. 한 구절로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 쫓아내지 못했더라. 여부수 족속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요셉 가문입니다. 요셉 가문, 땅 분배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분배를 받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에도 그래도 유다 지파만큼은 아니어도 성공적으로 잘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델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 땅을 잘 성공적으로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완전하질 않아요. 거기 정탐꾼을 도와줬던 사람을 살려놓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앞에 막 어느 지역과 거기에 딸린 주민들, 어느 지역과 거기에 딸린 주민들에서 야, 엄청나게 많이 차지했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므낫세는 땅도 많이 분배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실패만 하냐?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그래 나중에 힘을 얻어서 결국 그때 소탕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요. 제압을 하는데 죽이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노역을 시키니까 편하고 좋죠?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노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지언정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더러운 문화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염시켰고 결국 그것이 므낫세 지파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것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죠. 자,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랑 좀 다를까요? 에브라임 지파도 결국은 뭡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 자,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스불론.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 어쩌고 저쩌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자, 납달리 지파. 어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들을 지배했지만 그들을 다 죽이고 소탕내지 못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렸다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 겁니다. 그건 영적으로 진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 다음에 단지파는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 사람들 때문에 쫓겨났어요. 단지파가 쫓겨났다고요. 아모리 지파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차지해서 살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단지파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밀려났어요. 그래서 산꼭대기로 쫓겨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아이씨, 아모리 사람들 왜 이렇게 센 거야? 근데 기록에 의하면 단지파는 유다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유다지파 다음으로 많은 지파예요. 근데
지금 아모리 족속 사람들과 싸움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패하고 있어요. 예? 그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단지파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본래 편하게 아궁이에 불 떼고 떡 구워 먹었던 그 집들 다 뺏기고요. 산골짜기에 숨어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 내려가려고 그러면요.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길목을 지키고서 못 내려오게 합니다. 네? 여호수아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꼼짝 못하던 놈들이 이제 단지파 혼자 상대하려니까 단지파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지파 이야기가 모두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뭡니까? 유다지파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고 나머지는 사실상 실패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겨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 2번밖에 안 나와요. 유다지파하고 요셉 자손 이야기할 때 그 나머지 쫓아내지 못하였고 계속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하, 기도 안 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고 지들끼리 나가서 싸우려다가 너 터졌구나. 예?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죽고 다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오죽하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제가 시행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30여 명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불과 30여 명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수백 명씩.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노세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반감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생긴 문제는 곧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정복 전쟁이 실패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이 실패는 곧바로 그들의 문화가 오염되고 그들의 종교가 썩어 문드러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고 벌써 이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겨울철에 우리 귤 많이 먹죠. 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상자채로 몇 상자씩 사다 먹기까지 하는데 근데 귤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귤을 조금씩 사 먹지 않고 한 상자, 두 상자 이렇게 여러 개를 사다 놓고 먹을 때에는요. 그냥 먹어보지도 못하고 물러서 버리는 귤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귤을 사면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상한 게 있는지. 혹시 상한 게 있으면 골라내야 되고요. 너무 꽉 채워놓을 것이 아니라 좀 허성허성하게 두고 통풍이 좀 잘 되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상한 귤 옆에 멀쩡한 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그 상한 귤에서 이 균이 옮겨가는지 그 옆에 붙어 있던 귤도 또 물러서 상해서 못 먹게 되거든요.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물러 터진 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한 귤입니다.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떼어놔야 돼요. 예? 못 먹겠으면 버리기라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하기 때문이 아니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쫓아낼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쫓아내고 그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패배한 것입니다. 자기는 아직 깨끗하지만 물러터진 귤을 끌어안고 사는데 이기긴 뭘 이겼다는 겁니까? 결국 그 가증스러운 가나안 백성들을 골라내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라내셔야 되는 그 언약의 땅 밖으로 쫓아내셔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서 말씀은 이처럼 신나는 말씀보다는 답답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점점점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모양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성경은 뭔가 어떤 그 감정을 절제한 채 덤덤하게 과거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다,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고 복을 베풀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날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만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복만 달라고 요구한다면 우리가 희망한 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시대의 영적인 과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외면하고 그 일들을 나중으로 미룬 채 지금 당장의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란다면, 지금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육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에 합격되게 하여 주시고 큰 돈 벌게 해주시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아이고, 이 교회에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구만, 저 교회로 가니까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그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 목사 때문이고 단순히 그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착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들어야 됩니다. 책임을 다른 데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축복은 천국에 간 이후에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런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